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그 자기 사도권의 정통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자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교회 성도들이 이게 증거가 아니냐, 그거를 증거를 교회 자체로 내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이제 와서 방해했던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누가 참 하나님의 일꾼인지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하고 있는 점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걸 낱낱이 드러내서 다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고 속이지 못하도록 다시는 교회가 거기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 일인데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것 같은데 좀 용납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기 심정을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다 또는 주님의 심정으로 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율법대로 따르고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줘서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나라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벌 받게 된다, 징벌 당한다, 또는 나라가 망한다, 계속해서 촉구를 해도 또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끝내시지 못하고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해도 그래도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중에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편에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삼아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세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계약대로 해서 말 안 들었으니까, 죄졌으니까 그냥 딱 끝나서 멸망시키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투가, 사랑의 열심이 그 죄악의 세력이 결국 사탄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은 자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이제 모습이 신약에 와서 이제 결정적으로 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때 마지막 이제 남은 자로다가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죄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대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승리하게끔, 구원받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내주시니가 뭘 더 아끼겠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이 영으로 하나가 되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배신하고 도망가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이 뭔가 하는 걸 알고 그 심정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신에게 속아서 탐욕과 거짓에 속아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그냥 징벌하고 이제 멸망하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를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을 택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택하시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열심,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핵심이 이게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기도 조금 하고 노력 조금 해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서 죄악의 세력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놓으시는가, 복음이 뭔가 하는 걸 그 내력을 쭉 알면 아유 이건 정말 은혜구나 말이지.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구나 하면서 내 거 내려놓고 내 주장, 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재주나 능력 이건 지극히 적은 거고 그런 거 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이해하고 따라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루어놓으셨단 말이죠. 이 비밀한 역사, 이게 연합의 비밀의 역사, 복음의 비밀이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골로새 2장 1장 27절 위에 이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감격을 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께 이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님의 몸처럼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정, 정말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다 해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따라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어딨냐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앞에 우리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주장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냥 복종하고 따라가야지 뭘 내 걸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심정 복음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거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어리석은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속이는 자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인 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또 거기 잘 속아 넘어갔단 말이죠. 4절에 그랬어요. 그걸 깨우쳐 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잘 받아들이냐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아닌 건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게 뭔지 깨우쳐주는데 다른 걸 와서 얘기할 때 어떻게 그렇게 넙석넙석 잘 받아먹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이걸 붙잡으면 그냥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의 결실을 얻는다면 그건 자기의의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거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육신에 속는 거란 말이죠.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걸 자꾸 이게 부추기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걸 사람이 뭘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죠. 13절 이후에 그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 속였다 그랬고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속이는 사람들일수록 잘해주는 것 같고 엘리야의 제단에 가면 얼마나 끔찍히 위해주고 사랑해주는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를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잘해주는 것처럼 자기를, 근데 나중에 홀딱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천지도 넘어가기 전에는 아주 다 꼬셔가지고 그리고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잘 넘어가고 청년들이 잘 넘어가는 게 여자애들 이쁜 애들 갖다 달라붙어 가지고서 이렇게 벨수를 다 쓴단 말이죠. 아주 그냥 근데 거기 홀딱 넘어가면 그냥 인생 영원히 망한단 말이죠. 그거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복음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 이 땅의 것 잠시 잠깐의 것 때문에 속지 말고 복음으로다가 주님과 하나가 된 복된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불타고 그랬으면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우리가 복음 말 날마다 듣니까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내주셔요? 강명희 권사님 아들 군대 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군대만 가도 이게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죽음에다 아들을 내주냐 말이에요. 그것도 뭐 그냥 뭐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인들 아니에요. 부득불 그냥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불신하는 이 불신앙이 그렇게 큰 죄인 걸 아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래도 안 믿고 그래도 안 믿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믿고 우리는 날마다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뺏기면 그거 줘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거 주고 줘도 광야 출애굽 1세대를 뭐냐 조금 있으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달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이 싹 다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심정이 믿어져서 그러면 정말 기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걱정이지. 안 믿으려고 하니까 걱정이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신 언약의 말씀, 복음, 약속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다, 성읍이 견고하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이지. 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그걸 믿으면 복음이 믿어지는 것처럼 나중에 천국과 지옥도 다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심정, 이걸 깨닫고 복음을 알면 아유, 이건 정말 은혜구나. 정말 감사구나. 우리가 뭘 조금 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가 하면 율법은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율법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하는 대로 누리는 것이 복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내가 뭘 해서 이루는 줄 알고 힘쓰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이 복음적인 생활은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분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알고 은혜를 알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는 신앙이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그냥 기쁨과 감사함이 그냥 팍 펑펑펑펑 올라오시죠? 부엘의 생수를 마신 것 같으시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마음을 뺏는다 말이죠.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막고 있는데 그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그 사랑, 순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이걸로다가 이끌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끌림 받으셔서 이제 우리도 그 열심 가지고 신앙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그 열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신앙을 할 때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게 되고 그 열심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 작은 목자들이 이제 목원들을 세우고 목장을 세워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그 열심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데 이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셨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한 거 불신앙한 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나의 이제 도마처럼 돌이켜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순간순간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딸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돈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면 그 문제 해결자도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그 주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면 주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청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 육신의 옛사람의 나중심의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귀가 붙잡고 있던 굳은 마음들, 안 하고 싶은 마음들, 미운 마음들, 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져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리고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순종할 수 있게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 바울로다가 어떻게 즉시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 속에 중심이 바뀌니까 그 속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면
굳은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사람들 마음이 바뀌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믿고 따르려고 하면 돼.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입에서 아멘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부엘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아멘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은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은혜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셔서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도와주시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실 뿐이고 그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신앙, 바로 서고 바로 쓰임받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하나님의 열심이지 우리가 우리한테 뭘 이렇게 받아잡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뭐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하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이것저것 복잡한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심정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거짓 교사나 방해꾼들 반드시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행할 때 언제든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다는 건 뭔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고 한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우리 교회 저를 다 그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복음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뭐 죽당하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나가고 주님께 맡기면서 사역을 감당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가족 중에도 몇 사람 안 되는 가족 중에도 서로 마음이 틀리고 안 맞을 때가 있대요. 싹 다 좋아합니까? 온 가족이?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애들한테.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이런 질문은 왜 하는 건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작은 목자가 이 목원들 이렇게 다 이제 데리고 하는데 목원들이 싹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나와서 같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말고 그냥 꿋꿋하게 주님의 심정으로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처럼 갖는 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 열심, 그 사랑으로 인도돼서 성령으로 인도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신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게 해달라고 45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5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감사한금 박현준 형제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 두 손 들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